안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이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고, 오늘 새벽에는 내 인생의 가시가 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생각지도 않는 가시가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푹푹 찔러대는 가시가 내 인생에 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는 내게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올 때가 있고, 그런 환경 속에 올 때가 있고, 또 그런 이제 역할 속에서 그런 문제가 닥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시가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방법으로 해결하냐? 그럴 때마다 더 힘들고 어렵다 이거지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내가 풀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내 인생의 태풍이 몰아닥칠 때에, 가시는 푹푹 찔리는 거지만 또 태풍은 엄청난 환난 아닙니까?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이 몰아닥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413장이에요. 이따 끝나고 우리 한번 같이 하겠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러다가 후렴에 가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을 이제 지은 그 스태포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혼이 평안해서 이 찬송을 지은 게 아니에요. 정말 불안했습니다. 정말 극심한 환난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서 이 찬송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작사했던 스태포드 교수는 이제 대학의 교수이면서도 또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참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시카고 전체 도시가 불이 난 거예요. 그 불과 함께 이제 교회도 불타버리고 또 나가서 스태포드 집에도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어쩔 줄 모르죠. 이 아내가 너무나 공황행 속에 빠져가고 너무 불안해할 때에 이제 잠시 쉬도록 그를 영국에 보내게 됩니다. 당신 먼저 가 있어. 나는 교회 이 재정을 맡고 있고 교회를 책임지니까 교회 다시 재건축할 때 조금 더 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 계시오 하면서 그를 먼저 보냈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그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배가 철갑선하고 딱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그냥 파손되고 침몰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226명이 다 빠져들어가서 죽게 되죠. 겨우 이 스태포드 부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영국에 도착한 다음에 오직 나만 살았습니다 하고 전보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이제 아내를 찾아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중에 그 배가 침몰했던 장소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죠.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참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3시에 갑자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에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함이 있었는지, 그 두려운 것이 언제 그렇게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리고 평안함,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는 영감을 받고 이 찬송을 작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평안할 때의 평안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불안과 걱정과 그냥 그 풍랑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경험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 생활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가시가 나를 찔러댈 때에 그 풍랑과 가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이런 풍랑과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 풍랑과 위기 앞에 그들이 보이는 태도를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포기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이 풍랑 앞에 이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 스스로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마치 이제 윈도 서핑 타듯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오히려 막 파도를 타면서 서핑하면서 그것을 이제 즐기고 오히려 파도를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포기하는 사람이냐, 원망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파도를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파도를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본문은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큰 광풍. 여러분, 아무리 큰 배가 바다 위에 딱 서서 그 배는 바다에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이 나뭇잎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다 막 바람이 불 때에 그 풍랑 움직이는 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얼마나 이 풍랑이 올 때 힘들겠어요. 이런 풍랑이 올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이제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바람에 밀려 막 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거 포기하고 바람에 밀려가는 겁니다.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쫓겨갔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습니다. 가치관도 포기하고 인격도 포기하고 양심도 포기하고 모든 건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하고 그냥 가는 대로 쫓겨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지요. 두 번째는 이제 18절에 보면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고 그랬어요. 이제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기술과 노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자기의 경험과 기술 이런 것들 다 해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것도 다 던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더 나가서 이런 어려운 일 당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느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그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 살 소망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이제 영혼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들과 같이 돼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풍랑 가운데서도 딱 일어섰습니다. 다들 지금 그냥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하고 오바이트 하고 있는 것들 다 집어던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에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그 가운데 딱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도 이 풍랑 앞에 힘들고 괴롭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까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겠다. 그는 일어섰어요. 풍랑 가운데 딱 일어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고 능력있게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앞에 어떤 풍랑이 와도 내게 어떤 일들이 닥쳐도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무릎 꿇고 같이 포기하고 같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일어서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이제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어서서 이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날 때에 이 불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맞불입니다. 맞불. 이쪽에서 불이 날 때에 물론 위에서 헬기로 불을 끄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물을 갖다 집어 던지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자연적으로 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맞불이에요. 요 불보다 더 큰 맞불을 갖다 붙여버리면 이쪽에서 불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풍랑이 올 때에 오히려 풍랑보다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더 세게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할 때에 이 풍랑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것을 오히려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오바댜서 보니까 에돔이 가시처럼 이 백성들을, 야곱 족속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니까 이 야곱과 요셉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에돔을 오히려 불태웠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는 이 새벽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이 오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이 와도 그 앞에 포기하지 말고 바울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22절 23절 이 풍랑이 올 때에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죽겠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서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다 이겁니다. 바울아, 이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내게 속한 바 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환난 중에 이 풍랑 중에도 서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불안 속에서도 자신감과 여유와 힘과 능력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랑할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능력을 베풀 수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나를 깨워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속에 살아나고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 이 배 종국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니까, 그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 배가 끝이 아니야. 여기서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음성 들을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늘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뭐라고 말했느냐? 또 하나는 24절 말씀 보면 24절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겠다. 내가 이 생명을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만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려둘 것이다. 그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강하고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정말 이 풍랑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 안심하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내가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내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이 바울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아멘하고 기도할 때 긴가만가 그런가 안 그런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것도 혼자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어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디 학교의 그 조지 스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위기에 접할 때에 그 신앙의 깊이가 드러난다. 오늘 우리는 위기가 올 때에 내 신앙의 깊이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풍랑 앞에 있을 때에, 가시가 나를 찔러댈 때에, 내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이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풍랑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서서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어떤 태풍이 내게 와도 태풍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내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목사가 병원에 입원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나, 목사님이 뭐 왜 아프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인지라 아플 수 있죠. 인간인지라 고통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참 바빠서 목회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자 훈련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그냥 바쁘게 사는 나의 삶, 그 삶을 조명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너무 바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목회에 바쁘고 사역에 바쁘고 설교하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쉬다 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임 주시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큰 은혜 받고 일어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풍랑이 올 때에 더 내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겠지만 안 목사님, 이런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예수 잘 믿으니까 너에게는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 환난이 내게 와도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어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앞에, 풍랑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풍랑이 빨리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한 차원 더 높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히려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것을 다스리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강한 능력을, 그런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환난을 통하여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오히려 이 환난 중에, 풍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